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 2서 4절로 9절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제6주 어버이 주일 이 아침에 3부 예배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이 요한 2서의 말씀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세계에 들어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 아마 아시지요? 이런 그림의 사람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 노인과 바다, 뭐 이런 글로 우리에게 대단히 친숙한 미국의 작가이지요. 그런데 진위 여부가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 해밍웨이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있어요. 해밍웨이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을 남긴 작가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얼마나 짧은 소설이냐면 영어 단어 6개로 이루어진 짤막한 글입니다. 이런 단어예요. 네, for sale, baby shoes, never worn. 6개 단어를 우리말로 6개로 제가 맞춰봤는데,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이 짤막한 6개의 낱말로 이루어진 스토리가 여러분 참 많은 감동, 많은 감정, 많은 감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대개는 좋은 쪽보다는 슬픈 쪽이에요. 보십시오. 아기 신발을 파는데 한 번도 안 신겼다고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색창에 들어가서 저 해밍웨이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짧은 소설을 드라마로 소개하고 있는 여러 글들, 이야기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짤막한 스킷 드라마인데 이런 드라마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어요? 짤막한 6낱말이지만 굉장히 뭉클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덧입혀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보신 드라마에서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 저희 사회는 22살 청년이 한강에 익사하게 된 그 일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그 애잔한 마음이 방송을 타게 되면서 또 이러이러한 그 이야기거리가 되면서 가슴 아팠던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저희 교회로서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웅이가 우리의 사고로 의식을 잃고 누워 있기에 오늘 목사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달리다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하고 매달리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장인 어르신, 장모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아이들,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와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이야기이지만 참 긴 여운이 남겨있는 그 글이 아기 신발을 팝니다, 한 번도 안 신었어요 라고 하는 그 대사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 요한 2서가 짧은 이야기여서 그렇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 가운데 가장 짧은 본문이 요한 2서예요. 구절수로 따지면 모두 13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지만 해밍웨이 이름으로 남겨있는 그 소설 못지 아니하게 짤막하지만 굉장히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해밍웨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저 이야기는 사랑을 잃었다가 주제예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반대예요. 사랑을 찾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였다. 한쪽은 잃었지만 오늘 말씀은 찾았습니다. 그 찾은 감격과 기쁨을 토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여러분이 마주 대하신 요한 2서 1장 4절로 9절입니다. 그 기쁨을 새기기 위해서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있는 저 구절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맨 나중에 나오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저 말이 맨 앞에 나와요. 이런 형식입니다. 나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본 것을. 나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발견한 것을. 나는 매우 기뻐하였다, 내가 찾은 것을. 저기 보았다 또는 발견하였다, 찾았다라고 제가 읽은 이 구절이 헬라어에서는 유레카입니다. 여러분, 유레카 하게 되면 우리 귀에 낯설지 않습니다. 뜻밖의 발견했을 때에, 무엇인가를 뜻밖의 발견했을 때 외치는 소리가 유레카이거든요. 고대 그리스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으로 남겨 있어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러 들어갔습니다. 골똘히 몰두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서 욕조에 들어갔을 때 자기 몸의 부피만큼 욕조에서 물이 넘쳐나는 것을 보던 순간 그 고심하던 문제, 왕관이 순금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금 속에 은을 집어넣느냐, 이걸 테스트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순금으로 만든 왕관과 아니면 금과 은이 섞인 이 왕관 둘 중에 어느 것이 진품인지를 육안으로 가려내라고 하는 그 과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물의 양을 보면서 옳거니 이렇게 하면 순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겠다. 그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서 유레카 하면서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에 뛰쳐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가 요한 2서 4절 속에 들립니다. 이런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유레카,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 안에 사는 자를 만났습니다. 진솔하게 사는 자를 만났습니다. 진실되게 사는 자를 만났습니다. 진실과 진솔과 진리를 지켜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요한 사도의 입에서 유레카, 요한 장로의 입에서 유레카, 이 요한 이서의 이 발신자로 알려진 그 요한 이서의 그 저자의 입에서 유레카, 내가 사람을 찾았다, 내가 사람을 만났다, 내가 사람을 발견하였다. 진리 안에 사는 자, 진리대로 사는 자, 진리 따라 사는 자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지만 이 요한 공동체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예수님의 그 사람 되심을 부인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이신 것은 고백하고 긍정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형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사람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자다, 하나님의 환영이다, 환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하자고 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들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 생각하던 풍조가 교회 안팎을 어지럽게 하였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무엇을 미혹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켰어요. 진리를 사수했어요. 그런 자를 보면서 유레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지난주 읽었는데 여러분, 요한 1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보십시오. 그들이 나간 것은 나간 자가 있는데 나가지 아니하고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진실되게 진솔하게 진리에 따라 살면서 참 하나님, 참 사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새기자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유레카, 그렇게 외치게 되었거든요. 오늘은 부활절 6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3부 예배 드리시는 자리에 부름 받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입에서도 유레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유레카,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았다. 이러저러한 불황과 이러저러한 답답한 일이 닥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내가 만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유레카,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지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3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 어렵고 답답한 시대에 진리 안에 살게 하소서. 진리대로 행하게 하소서. 진솔하게 진리를 지켜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레카의 감격이 오늘 여러분이 누리시는 하늘의 은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 2서 본문의 유레카는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2서 5장 5절 말씀에, 요한 2서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것이 유레카, 사랑을 찾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먼저 아실 것은요,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있느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부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읽으면 이 말씀은 얼핏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프로포즈로 들을 수가 있는데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녀요라고 하는 이 낱말은 교회를 가리키는 호칭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자입니다. 여성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성이라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분류해야 될까요? 요한 2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보십시오,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 교회를 가르쳐서 부녀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은 뭐라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다 교회나 개인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유독 요한 2서 오늘 본문에서만 이 요한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서신을 받는 당사자를 가리켜 부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여성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니, 교회의 모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아니, 교회의 어머니됨을 드러내려고 한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늘빛 가족의 어머니 된다는 사실을 부녀요라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됨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 주시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말씀을 새삼 들려줍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일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읽어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고 하는 이 말씀이 유레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찾게 되는 오래 감격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어렵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있습니다. 뜻밖의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시련과 사고와 그 좌절될 아픔 앞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기 십상이에요. 사랑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사랑을 나누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말하고 있어요? 이 처음 사랑은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지닌 것이다. 이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루어가는 하늘빛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 이 가정의 달,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유레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니 참으로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감격을 거두게 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요, 여기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자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면 남녀의 사랑 있잖아요. 친구끼리 주고받는 사랑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오고 가는 사랑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랑이 다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부녀된 자들이요, 너희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남녀의 사랑이기보다는, 친구 간의 우정이기보다는, 부모 자식 간의 정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자고 하는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시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유레카, 아니 여러분의 유레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현장이 어디인지를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기 전에 이야기 하나 나누어 볼까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인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성공의 신부이셨거든요. 근데 그 성공의 신부였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20년간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1986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가 지적 장애인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모여 있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보여주세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예, 저 공동체에 들어가서 지적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식구가 되어서 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이 시대의 영적인 거장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 나우엔의 책 탕자의 귀향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 이야기를 하기 전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제목 보시게 되면 여러분 렘브란트가 그렸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그림 하나 보실까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저 그림을 사실은 이 헨리 나우엔 이 목사님, 이 신부님, 이 교수님이 자기 고백의 대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다 탕진했어요. 망하고 쓰러지고 좌절된 자리에서 그래도 내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여 나를 아버지의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짐으로 집으로 돌아온 그 아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앉아있는 작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에서 여러분 강조는 돌아온 탕자 아들과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새삼 배운 것은 저 그림의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저 빛이 어디에 비춰지고 있어요? 저 그림에서 아들의 등, 아들의 어깨에 얹어있는 아버지의 손에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저 아버지의 손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본당 2층에 가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예, 우리 오진경 권사님이 오래전에 봉헌하셨던 그림인데 저 렘브란트 그림의 핵심되는 장면만 딱 따로 모아서 전시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의 모습이 여러분 서로 판이하게 다릅니다. 렘브란트가 그렇게 그렸어요. 아들의 어깨에 닿은 아버지 왼손, 먼저 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왼손은 강하고 억세게 그려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펼쳐서 그 돌아온 탕자의 그 등 어깨를 상당 부분 가려주고 있어요.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아버지 손에 그 왼손 그 마디마디에 적잖이 힘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엄지 손가락 보시기 바랍니다. 꽉 누르고 있어요. 그냥 만지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힘을 주어서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른손은 영 딴판입니다. 오른손 보세요. 부여잡거나 움켜쥐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세련되고 부드럽고 다정합니다. 어루만지고 토닥이고 위로해주고 있는 손가락이에요.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이건 헨리 나우엔의 해석입니다. 렘브란트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손은 아버지 손이고 위로하며 토닥이고 있는 손은 어머니의 손,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부모님의 손을 동시에 펼쳐 놓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부여잡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쓰다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저 그림을 여러 차례 묵상하면서 또 저 얘기를 가만히 마음에 새기다가요, 아버지의 왼손은 붙잡는 손, 아버지의 오른손은 다독이는 어머니의 손, 저 그림 속에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등장하셔서 아버지 품을 버리고 뛰쳐나갔다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세가 그려져 있구나. 아버지의 손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는 집을 나가지 말아라 이 녀석아, 꽉 붙들고 있고요. 어머니 손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얘야,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참 잘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상상력에 사로잡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의 왼손이 나를 지금 붙잡아주고 계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지금 나를 위로하여 주고 계시는구나. 오늘 산보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왼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아니 어머니의 손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하늘의 만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홀로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다.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의 강한 왼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어머니 손 같은 주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다독다독 거리시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구나, 잘한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구나, 대견하다, 사랑하며 살아가는구나, 참 멋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유레카 발견하시는 감격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두 손을요, 저는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따라하십시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웅이를 잊지 아니하시고 웅이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셔서 고이고이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 필기할 때 여러분 소중한 것은 어디다 적었어요? 손바닥에 적었잖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는 어디 적었어요?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 놓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안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에 유력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저 렘브란트의 그림은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그렸기 때문에 저 그림 속에는 렘브란트의 인생 고백,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렘브란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인, 그 아들, 딸들이 다 그보다 앞서갔어요. 그림을 그려서 많은 돈을 모았는데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름으로 탕진해버렸지요. 마지막에 아주 비참했습니다.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가 누구예요? 렘브란트예요. 그래서 저 그림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전 렘브란트의 자서전이다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런데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향, 우리 젊은 분들 오늘 말씀 듣고 오늘 3부 예배 들으시고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 그 탕자의 귀향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탕자의 귀환은 저 렘브란트의 저 그림이 렘브란트 얘기가 아니라 헨리 나우엔 나의 자서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 그림 보면서 그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그는 지식의 사람이었어요. 지성의 사람이었어요. 논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적, 객관적, 역사적 실증주의에 매여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주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어요. 저 렘브란트의 그림을 찾아가서 보는 순간, 저 그림은 지금 어디에면 상트페테르부르크 박물관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보는 순간 이 헨리 나우엔은 저 아버지 품에 무릎 꿇고 안겨있는 돌아온 탕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깨달았어요. 지식에 살다가 논리에 살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감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이제라도 주님의 품에 돌아옵니다. 그 무릎 꿇고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작은 아들이 처음엔 이 헨리 나우엔 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 그림을 또 보고 또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림 주변에 서 있는 4명의 구경꾼들이 헨리 나우엔 나였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림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잘 보시면 아버지가 있고 돌아온 작은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4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뒤 좌측 저 뒤에 여자가 하나 있지요. 아버지 뒤 오른쪽쯤에 또 여자가 하나 있습니다.
또 두 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시선을 보십시오. 엉뚱한 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장면은 사랑의 뜨거움을 나누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인데 그거 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서 있습니다. 키 큰 남자지요. 아주 위풍당당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 눈 보십시오. 얼마나 싸늘합니까? 헬레나우에는 저 그림 주변에 있는 네 사람의 시선 호기심으로 봅니다. 냉소적으로 봅니다. 근심하며 봅니다. 시샘하며 봅니다. 이 네 사람의 시선이 어쩌면 교수로 살고 목사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았던 나의 모습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저 그림을 관찰하다가 발견하게 돼요. 여태껏 그는 믿음의 이름으로 구경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는 교인의 이름으로 방관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태껏 그는 지식인의 이름으로 사랑과 연민이 실천되는 자리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심판, 재판,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 그림의 네 명의 사람이 헨리 나우웬이다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에는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다음에는 큰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저 그림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헨리 나우웬은 처음엔 내가 작은 아들이었음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저 네 명의 구경꾼들 같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저는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의 모습과 자기를 일치하는 게 아니라 구경꾼과 자기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기를 일치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8절 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 그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계명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이다.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계명 안에 거하는 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버지의 자리로 나서야 되겠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도전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받는 자리에서 사랑을 베푸는 자리로 나서자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받는 자리에서 용서해 주는 자리로 나서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한때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고 하는 초대장이 헨리 나우웬의 고백입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 주 하나님이 그 왼손과 그 오른손으로 무한정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듯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길을 선택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 은혜를 누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 초청이 오늘 저 그림 보면서 아니 헨리 나우웬의 고백을 들으면서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쁨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유레카로 읽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랑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려서 슬픈 것이 아니라 찾았기에 기뻐하는 여러분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찾게 하시고 딸을 찾게 하시고 사유를 찾게 하시고 며느리 찾게 하시고 손자 손녀 찾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찾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유레카의 감격이 이 5월 한 달 우리 하늘빛 가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을 뿐만 아니라 참된 사랑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을 찾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둥지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둥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그 자리에 과감히 들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늘 3부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오 주여 원합니다. 작은 아들을 품고 있는, 아니 모든 방관자들을 따사롭게 안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왼손이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가족, 나의 식구를 꽉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지치고 힘들고 상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동생, 오빠, 누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독이며 위로하는 사랑을 펼쳐가는 주님의 화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우레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입니다. 본문의 세계를 누려가는 주인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